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에게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 쓰세요. 성가대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잘 보입니까? 저기 지금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전도를 출발해 가지고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빨간색 그 화살표 선으로 쭉 따라가면 저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 가지고, 구브로는 누구 고향이라 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라서 바나바. 그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그 섬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버가로에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다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좁고 또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일찍부터 장사하는데 아주 능숙해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고 하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기 좋았던 것들이 장점을 말한다면은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회당.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안 해도 회당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들을 거기서 전도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와 있으니까 쉽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비해 또 바울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또 성령 받는 걸 보고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또 핍박을 하면 다른 데를 피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마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겠어요?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겁니다. 왜냐? 가르칠 말씀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루는 것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전도를 했는데 이 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핍박도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펴서 또 다른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걸 보면 얼마나 또 핍박 때문에 또 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지금 핍박이 이루어진 이유들이 뭐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성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첫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가서 막 소문을 내고 해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성경이 지금 그 성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왔다 그래서 거의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걸 또 시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가지고 또 이 루스드라로 유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된 자를 바울 사도가 고쳤다 그랬지요. 예. 잊어버렸습니까? 예, 그 기억하시죠? 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바울이 고쳤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칠 때 뭘 보고 고쳤다 그랬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 바울의 눈에 유난히 탁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진병인데 그가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그래서 그에게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집회를 가보면은 성령이 막 크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다른데 어떤 교회를 가면 막 성령 역사가 뜨겁게 역사를 하는 교회는 첫날부터 뜨겁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마지막 날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듣고 있는데도 유난히 몇 사람 한두 사람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있음을 강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면 집회 끝날 쯤 되면은 틀림없이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 식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다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요. 떠나온 담이라도 이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돼요. 오늘 이 안진병이 이 사람에는 어떤 소망도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병 들어서 그 병이 오래 가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면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빨리 죽어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 같으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클수록 괴로운 인생 빨리 떠나서 주님 나라 갔으면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안진병이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몰랐잖아요. 그가 땅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가 이제 천국 가는 문이 환히 열리고 이제 살았다 하는 그 기쁨도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소리 질렀다.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고친 것하고는 영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성이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안진병이 어려서부터 안진병이니까 그 성 사람이 아무개 안진병이 하면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다 알아. 그리고 그 안지명에 넣었으면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고 하는 것을 막 보고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바울에게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예. 참 무지한 세대지요. 지금 이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는 캄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지금도 그런데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이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이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그랬어요. 소리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누가 오냐 방언으로 말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예. 그게 나중에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앞에 제사 지난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못 하겠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우리에게 왔다 하고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이 루스드라에는 사람들이 세 가지 언어를 썼다 그래요. 세 가지 언어를. 평상시에는 이 라틴어를 썼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라틴어, 헬라어, 그다음에 이 루스드라 사람이 본래 쓴 모국어 세 가지를 썼는데, 라틴어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라틴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라틴어는 공식적인 언어로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헬라어가 상용돼서 이 지역 사람들이 헬라어를 어느 정도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 어느 나라가 지배했어요? 예? 헬라 나라지, 헬라. 여러분, 헬라가 그리스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이 다니엘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신상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인데 그 금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큰 강력한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팔과 가슴까지가 은으로 되어 있다. 어디를 말합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메데파사라. 메데파사. 파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그래서 페르시아 때에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낸 것이 바로 그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넙적다리, 무릎까지 배와 넓적다리는 로스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리로. 어느 나라라 그랬습니까? 그 나라가 헬라 나라. 헬라 나라가 생기기 전에, 메데파사도 생기기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에 보여준 이 신상을 말하고, 그리고 그 나라 이름들을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록한 이름들, 메데파사, 그리고 또 헬라, 로마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이 강하다만 했고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헬라 나라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가 페르시아와 전쟁할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중동 지역, 그또 유럽 지역을 다 장악을 해. 아시아 지역까지. 예, 그때 당시 인도, 지금 인도까지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 때도 그랬고 메데파사도 그러고 로마 때까지.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이때 서게 되는데 그 로마 시대에 정치적인 그 지배는 로마가 했지만은 문화는 헬라 문화가 점령을 했습니다. 헬라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지요. 철학의 나라면 헬라 나라 아니에요. 문화가 당시에 고도로 발달한 나라가 헬라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문화적인 지배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헬라에. 그래서 로마가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도 식민지로 하기 전에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를 썼고 또 헬라 문화가 발달했던 그때예요. 자, 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다 자기 모국어를 쓰고 또 중국어를 쓰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늘 그 말 하니까 우리 조선족들도 가면은 한국말 했다가 중국말 했다가 막 자유자재로 나와요. 그냥 생각해보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그들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 헬라의 영향이 많았었는데 헬라는 그리스 신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고 그 다음에 전쟁의 신, 또 미움의 신, 또 사랑의 신, 언어의 신, 많은 신들,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이 그리스 신화예요. 히랍 신화, 그리스나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들이 지금 문화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 어디의 지배를? 그리스. 그 헬라 문화를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많은 신들을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병자가 낫는 걸 보고 여기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예. 이 당시 헬라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들과 동일한 생활을 한다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람의 삶과 신들의 삶을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그때 이 헬라의 문화였는데 그 헬라어로 스스라는 이 신은 뭐냐 하면 제우스 신. 그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헬라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제우스 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아덴. 지금 우리는 그걸 아테네라 그래요. 아테네. 그 스파르타 또 아테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예. 이 아테네에 그 바울 사도가 갔을 때 전도를 하다가 어느 공원에 가니까 이 공원은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나 지식을 깨달으면은 거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서로 토론하고 막 그러다가 한 사람이 지식을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막 예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 그것이 자기들의 지식이 합당하면은 막 박수치고 환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이 바로 그때 당시 공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 막 애들이 뛰노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 공원에 전도하러 갔더니 신상들이 쫙 서 있었습니다. 신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어요. 그래 보니까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고안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는 마지막에는 신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다 그랬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 이유는 모든 신들을 우리가 섬긴다고 섬기는데 혹시 빼놓은 신이 있을까 싶어서, 그 빼놓으면 그 신이 어떨 것 같아요? 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고 써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에서 내가 말하겠다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상이 있지요. 예? 우리가 가까이는 여러분 지금 조상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집에 제사 지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있어도 손 안 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봅시다. 사람의 죽으면 그 영혼이 공중에 떠다닙니까?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데려가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누구요? 박충렬 목사님. 그분이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분이에요. 누가 그 동기들이나 누구도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총회장이 될 사람. 지금도 그렇게 똑똑해요.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중국어를 그렇게 빨리 하고 러시아하고 혼자서 독학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영어 좀 한다고 큰 소리 치던 이종란 목사님하고 그때 셋이 갔는데, 중국 갔더니 이종란 목사는 말을 더듬거리고 한두만 하다 못하고, 이분은 그냥 얼마나 막 일사천리로 막 영어를 막 하니까 중국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었더라고요. 그리 똑똑한 양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던 어느 목사가 아주 보통 정치꾼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을 희생시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왔다 갔던 옥친 목사님도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하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을 죽이려고 얼마나 한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희생을 하고, 이 박충일 목사님도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교인이 한 1,500명 되도록 부흥을 시켰는데, 그 은퇴한 전임 총회장 목사가 거짓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을 결국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림을 그렸다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막 기가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림에 막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한동안 막 예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이제 보내주고 파송을 했더니, 그래서 무목사가 날 살렸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목사님이 운명하실 때 그 아들이 입에 말이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시커먼 놈 4명이 와서 데려가려고 그런다. 안 가려고 막 버티면서 막 목사님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손발을.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절대 천국 안 갔습니다. 목사도요, 지옥 가 목사 많습니다.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과 원수 맺지 마세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뭔 얘기를 하다, 영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리 와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조상 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천사 둘이 데려온다 그랬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천사들이라는 복수를 써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가 몇 명이 데려왔어요?
희노애니문 천사 둘이 와서 둘이 그래 받들어 올라갔습니다. 좌우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죽을 때는 천사들이 날 데리러 온다. 믿으세요? 이번에 그 엄순이 집사 오늘 딸들이 교회 왔다 갔는데요. 그 운명할 때 천사들이 날 데리러 왔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우리가 죽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천국 데려가서 심판하고 하늘에 상 주시고, 죄인들은 끌어다가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요. 그 지옥 가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부자.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조상들이 와서 제사를 받고 음식을 먹을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은 스스로 한 걸까요? 마귀가 준 생각일까요? 마귀가 준 겁니다. 제사를 진행하게 하는 모든 것도 마귀가 준 거예요. 교회 일을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서 교회 일을 하려면요, 내가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뭘 해야겠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 막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제가 서울에서, 저는 작은 교회만 섬겼거든요. 어려운 교회에서 도우려고. 그래서 이제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다 이렇게 맡아서 막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꾸미고, 그러면서 이제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자료를 얻어가서 보니까 제가 하던 것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나는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걸 내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 모든 것도 성령님이 배후에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가르쳐요. 귀신이 생각나게 하고, 귀신이 깨닫게 하고, 귀신이 가르쳐요. 그래서 조상을 신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조상이 와서 절을 받으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 지옥에 가 있는데 그들 앞에 절을 하게 되면 그 절을 누가 받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들이 와서 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은 누구한테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하니까 하나님 이놈하고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헬라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으로 고안해서 신이라고 신은 전부 다 만들어서 지금 섬겼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와가지고, 바나바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최고의 신, 제우스 신, 그를 스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절하려고 이 그리스 최고의 신을 제우스, 또 주피터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바울을 보고는 무슨 신이라 그래요? 허메. 허메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로 언어의 지배를 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언어를 지배하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신이라고 제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모습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처음에 11절에 말한 대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는 그들이 자기들 언어로 했다 그랬죠. 자기 모국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 보니까 그때서 깨닫고 그걸 말리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헬라 지역, 헬라 나라에는 도시들이
형성될 때 맨 가운데 신전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어느 곳에 멈추거나 길을 갈 때 항상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고, 그 헬라 나라도 도시가 형성되면은 가운데 맨 가운데 이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 신전을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도시가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스신당인 제사장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13절에 성 밖에서. 왜 성 밖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루스드라의 신당은 본래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헬라가 지배하면서부터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래서 이미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이 신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 밖에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적은 이렇게 본래 헬라 문화권 밖에 있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방이 헬라화 될 때 헬라 문화가 뿌리를 내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화관을 가지고 이제 두 사람에게 제사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예, 여기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옷을 찢지요. 예, 참을 수 없는 울분, 또 비통한 심정, 절망과 증오를 느낄 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게 옷을 찢었어요. 지금은 우리 옷들이 질기 가지고 찢어질까요? 잘 안 찢어지죠. 그때는 옷이 이렇게 그 천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옷을 찢고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과 무리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좀 교만했더라면 아마 그 제사를 받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참 두렵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목사님 누구 했다고 하면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때 사단이 들어갑니다.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 그 일은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영광을.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왜 죽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려서. 사울을 보고 신이라고 막 신들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내가 신이다. 그리고 목에 힘주다가 그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충이 먹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요. 죄인은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를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옷을 찢고 그들 앞에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두 사도가 그들 앞에 소리 지르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을 가졌고
또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범죄할 수 있고 또 감정이 격하거나 감정이 잘못돼서 범죄할 수 있는 약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너희가 똑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야고보서에서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기도해서 비도 안 오고 또 비를 내겠다는 비를 내렸지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행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면서 쓴 말인데, 너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고 그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요. 믿습니까? 똑같은 죄인일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정이란 말은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이 뭐예요? 예?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그렇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제사를 하니까 너희를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참된 일을 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이지요. 주를 위해 사는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돈을 벌어도 우리가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되 목적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돈을 벌 때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모세처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솔로몬처럼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은 그 목적이 중간에서 변해버렸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끝까지 변치 않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참된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참 목적입니다. 나를 바라봐라, 그게 아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막 그런 잘못을 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는, 바울 사도는 교회들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께 너희를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중매자라, 중매자. 그러니까 중매를 해주면은 결혼을 할 사람이, 처녀가 중매자를 바라봅니까? 신랑을 바라봅니까? 신랑을 바라보죠. 중매자는 사이드에 서 있을 뿐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 목사를 쳐다보냐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는 어쩌든지 성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날 바라봐라 만 내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 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그의 설교고 목회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 헛된 일을 지금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그 성도가 복된 사람입니다. 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뭘 했다? 묵인했다.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따라합시다.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니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매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제가 제 좋은 스승형에서 영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기도를 훈련시켜서 제가 뭐 집회 가거나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눈이 떠지고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한 만큼 요구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행치 않은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어떻게 했다? 묵인했다. 모르니까 묵인했지만은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계속 읽으 시작.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 지나간 모든 시대에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증거했다.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걸 계시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자연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문화된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싹 쓰게 하고, 우리는 성경 보고 모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보배요, 보배. 여기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줬다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를 묵인하고 내버려둔 것 같지만은 묵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고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절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띄울 수 있나?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햇빛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먹고 살도록 하신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사람들도 하늘을 보고 뭐래요? 제사 지내요. 제사. 여러분 자주 얘기했지만은 추수제, 우리 추석이라는 명절 지내지요. 이건 추석이란 건 추수 제사 지낸 날입니다. 누구에게? 하늘의 신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의 신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은 하나님하고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은 왜 하느님이라 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신이 있다. 왜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또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우리 먹고 살게 하니까 하늘의 신이 이렇게 하셨다. 바다에 가면 무슨 신이 있다 그래요? 용왕신. 왜? 바다가 막 뒤집어져 사람이 죽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바다에 신이 있어서 노해서 그런다. 그 만드는 신이 용왕신이요. 근데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킨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을 보고 신이 있다는 걸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속에 다 무신론자고 큰 소리 친 사람도 신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셨다. 이사야 55장 1절 찾았으면 띄워봐요. 못 찾았어?
이거 아니야? 자, 그럼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주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계심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예. 그 다음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도 거주의 경계도 나라마다 국경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있다. 세계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본 17절에는 16절 10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잘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고 또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보세요. 비가 안 오면 뭘 해요?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 지내잖아요. 기우제 지내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겠다는 말이에요. 신에게. 하늘에 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신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있노라고 자기를 증거해 줬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인정합니까? 우리 앞에는 천국 문도 환히 열려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조금도 걱정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불신자들 중이나 누가 무당이나 누가 집안이 우환이 끓어서 이제 누구 하나 죽는다고 말하면 어떻든가요?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고 누가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속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라갈 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울처럼 우리도 증거해야 안 되겠어요? 이 우리 사명이지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한 주간 지내면서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겠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은 안 드네. 장로님 혼자 들었어요.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반응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가 말하는데 여러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는 사람은 똑같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를 큰 은혜를 입으시게 만나는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네. 참말로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아무개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가까이. 예? 그림자는 뛰어놀 수 있어도 주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친구 하나 없어도 행복하고, 아는 사람 없어도 행복하고. 사람이 외롭다 그러잖아요. 혼자 살면 외롭다는데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이번 주도 동행하고, 그 주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번하기도 합니다.